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성탄은 떠들썩하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찬송곡 중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이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리네. 그래서 노엘 노엘 이렇게 찬송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날은 기쁜 날 맞고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최초의 성탄도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들은 처음 사람들도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만 해도 그렇죠.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정혼을 하고 이제 정식 혼인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 즉 약혼은 거의 결혼과 다를 바 없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배우자로 여겼던 여인이 마리아가 오늘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황당하고 화도 나고 기가 차고 기타 등등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서 따지거나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 당시에 율법으로 따지면 사실 돌멩이로 쳐서 형벌을 가해도 마땅한 그런 죄인데 아내가 될 여자에게 즉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저 가만히 파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요셉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천사가 대변해 주고 있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화도 나고 배신감에 몸이 떨리기도 했겠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렵고 창피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맞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의 당사자였던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놀라고 당황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기록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만 해도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인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해주면서 한다는 말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깜짝 놀랐겠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 그 두 사람은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처음 접한 이 두 사람은 몹시 놀랐고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할 때에도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모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감으로써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스스로 물에 달려 들어가서 폐사하게 되죠. 그때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러 왔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멀쩡히 앉아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마을의 골치 중에 골치였던, 그래서 마을 바깥에 무덤 곁에 쇠사슬로 묶어놔야 했던 그 사람이 멀쩡히 고침받아가지고 정상인이 돼가지고 서 있는데 그 고치신 분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환호하고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소서 그럽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소서. 가끔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의 기적 앞에 선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맞는데 그게 나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앞으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지 그걸 가늠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앞에 놓았을 때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당장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봤으니 그 미친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도 놀랍지만 동시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폐사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힘겹게 노를 젓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무태 배를 대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이다, 이제 살았다. 그러지 않아요.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 앞에서 우리는 일단 최초에는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해에 불과한 영역이잖아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두렵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친절하게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거나
계시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보내셔서 두 사람을 안심시키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들여라. 여기서 마리아는 단순히 마리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마리아에게 앞으로 탄생하실 그 배에 잉태된 그리스도를 맞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청 선교회를 제가 함께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몇 가지 케이스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직급이 낮을 때에는 9급 이럴 때에는 위에 직장 선배들, 그러니까 상사들 눈치 보느라 선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 분들은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저 위에 결재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눈에 잘 띄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사고과에 영향이 될 만한 점수를, 평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급이 낮을 때는 잘 나오시다가도 직급이 하나 높아지면 오히려 자유롭게 더 잘 나오실 것 같은데,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지니까. 근데 갈수록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잖아요. 한 직급 높아지면 더 그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예배에 소홀해지는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조금 폐쇄적인 구조예요. 공무원은 일단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면 그 된 사람들끼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기는 해도 다른 회사나 기업들처럼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퇴사하고 우리 직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직장 가기도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처음에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서 그냥 은퇴하기도 해요. 강서구 안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시다가 은퇴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더 그 안에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소문이 한번 나면 그 소문이 계속 그 안에서 또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직장 안에서 굳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식의 시선에 힘들어하던 선교회원들이 요즘은 아주 코로나가 결정타를 날려줬죠.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절기, 강림절기에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그녀를 내 삶에 맞아들이는 것, 이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당혹감과 두려움이 있는, 전제되는 얘기예요. 아무런 거리끝 없이 마치 여러 음식점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가 딱 고르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나 가르침에 비해서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좋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싹 고를 수 있는 이런 부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접한 그들에게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었던 소식은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과 어떤 구조 안에서 별다른 저항 의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안에서 이 세계의 가치관에 기준해서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심사숙고해야 할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내 의지로 그래서 그것을 밀고 나가고 그것을 표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러면 괜찮은데 마치 요셉처럼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것이 너무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처럼 우리도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해하시는 말씀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고 맞아들여라. 두려워 말고 맞아들여라. 어떤 이들은 신앙을 갖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 그것이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떤 고행이나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어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눈치 봐야 했던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또한 이 말에 공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삶의 족쇄인가? 어떤 제약인가?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가?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그러시니까 내 본성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 기독교 신앙이 자꾸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고 싫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맞아들여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려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었고 수치였지만 그것이 곧 인류를 구원할 그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눈총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처음 오심이 온 인류에게도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매일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모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 단어만이라도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들여라. 그리스도 예수를 너의 구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들여라. 그리스도 예수를 너를 이끄시는 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들여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맞아들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